합소서.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 또 다윗, 오늘 엘리야, 엘리사, 또 스마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곧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 여인은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17장에서 두 번 고백합니다. 18절에도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 말씀이 진실하다, 사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들었던 말씀이 어떤 여인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시 엘로힘, 이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은즉 그때 이시에서 나왔은즉 여자 이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남자지만은 통칭 모든 인류를 뜻하기도 합니다. 엘로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어제 16장에서 이 헛된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근처에 맴돌기만 하는 줄 압니다. 온전히 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소유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떤 신앙이 생겨났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육체로 보는 것뿐이다. 이걸 영지주의, 가현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으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육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육체의 욕망, 육체의 탐심, 이것에 자꾸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 믿는 냄새도, 예수 믿는 그 모습이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17장 오늘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기 엘리야, 엘리야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누구 말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는 땅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가을에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봄에 비가 내려야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요, 기근이요, 절망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가뭄이 올 텐데 엘리야야, 너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 믿어지십니까? 그 엘리야는 그러곤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성경의 까마귀는 정한 날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날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십니다. 그러자 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냇물도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비결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비결이 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 갑니다. 보셔요. 오늘 그 3절과 5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오늘은 어디로 가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라, 오늘은 무엇을 먹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믿습니다, 나도 이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또다시 그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서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도 갖다 주질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려는 겁니다. 여기 시돈이 어떤 지방인 줄 아셔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무슨 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라. 거기 그것도 하필이면 시돈의 부잣집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 집에 가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웬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나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 물을 뜨러 가니까 이왕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한 덩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부가 참 하나님의 사람,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비가 오질 않아서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릴 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너희들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너희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야. 믿으십니까? 엘리야는 이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이 우상이 숭배가 그득한 그 지방에 사는 과부가 그게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고 정말 마지막으로 만찬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다음 끼니 때 가면 밀가루가 또 있습니다. 기름이 또 있습니다. 믿어지겠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육신적인 것은 믿어질 겁니다. 육적인 문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큰 아픔을 주십니까? 내 죄가 무엇이간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 죽은 아들을 안고서
자기 침실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보셔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사르밧 과부가 첫 번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왜 이런 일이, 당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집에 당신이 와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보세요,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사르밧 과부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걸 봤어요. 이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육의 문제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문제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질 못합니다. 생명의 문제까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생명의 문제까지 혼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자 오늘 24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고 어떤 마음의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됨을 통해서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무슨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일로 만나든지 우리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줄 수 있고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이 시대에 참 어긋나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참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이 하루라고 하는 하얀 종이 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라도 완전히 그들을 자극하여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고백이 도처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이 일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됨이 부족하여 주를 믿는 기쁨도 드러나지를 못하고 주를 믿는 믿음의 본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옵기는 이 아침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100%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가 문제를 놓고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혼이 돌아오게 하여 그 아들이 살아나게 했던 것처럼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됨을 바르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